오늘 설교자의 눈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본문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제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자. 그래서 정한 게 이제는 후딱과 겁나게라는 느낌의 내용입니다. 표준어로 빨리, 매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토 발음으로, 본토 언어로 후딱, 얼른, 싸게. 매우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징하게, 허벌나게. 맞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후딱과 겁나게의 선언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주전 8세기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14장까지에는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애달은 선언과 호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왕 때는 안타깝게 유다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동족 간의 비극적인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의 두 지파가 모여져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동맹체를 이뤄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호세아의 무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엉성하고 어설프지만 믿음 안에 걷는 여정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쪽은 아예 하나님을 그냥 제외시켜 버렸어요. 단과 베델의 성전이라고 하는 지정성소를 정하고 여러분 우상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금송아지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MSG를 치지 아니하고 직설화법으로 말하는 예언자의 복음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오늘 메시지의 1절부터 3절에 담아 있습니다. 그건 제목대로 바로 후딱, 겁나게라는 우리의 의미로 대입시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을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을 이 분위기를 가만히 우리가 감지해 봐야 돼요. 그냥 점잖게 여유롭게 아니면 이젠 다정다감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긴장, 촉박, 촉구, 그 다음에 명령, 애절함이 배어 있어요. 시급하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미뤄서 안 되고 지체해서 안 되고 핑계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들이대지 말고 빨리 언능 퍼뜩 싸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명령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뭘까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애절함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처음 시작 부분에 오라, come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여기에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기로 오라,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오라, 장소적인 이동, 이제는 위치의 이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걸어가라. 그 길 말고
그 태도 말고 그 모습 말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애달게 두리뭉실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찔러서 이젠 명령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안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 남성들을 유혹하면서 온전한 성숙된 아내로서의 숙녀로서의 모습을 가지 못하고 외도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이젠 그만 도장 찍고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명하시고 이걸 따르는 호세아도 참 대단해요. 이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살란 말이에요. 데리고 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징글징글하고 정 떨어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함께하고 싶지도 않은 이 원수와 같은 아내를 여전히 함께하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고 호세아는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단순히 고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아내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끼웃거리고 다른 것에 따라가고 다른 것에 매료가 되고 다른 것에 빠져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도의와 덕과 아름다움을 저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호세아는 현실적으로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뭐냐? 2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만의 기간이나 엄청난 과정이나 애로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이나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소용돌이 칠 때 그 나라의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데는 단일 내에 단시일 내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몸을 온전히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복 과정이란 단계와 어려움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2, 3일 내에 꼭 이틀, 3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너희의 병듦과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뉘우치라는 거예요. 뉘우침은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는 자기 스스로의 자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우리를 막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 잘못했으니까 시인해. 아닌 척 하지 말고 인정해. 다 털어내. 두 손 다 들어. 그리고 이제는 고백해. 살려달라고. 채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저항을 합니다. 내면에 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북스러운 마음, 이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을 해요. 후회는 잠시 잠깐 내가 뉘우치는 깨우치는 잠깐의 반짝임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원초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세기에 문해부흥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상가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에드 폰테스라는 말을 주창했어요. 이 말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은 내가 그냥 평안한 무탈해탈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미래 그림으로, 하나님의 이젠 뜻 앞에 나를 맞춰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서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며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에드 폰테스란 말을 따라서 이젠 비블리아라고 했어요. 맞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저 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그랬고 앞날도 살아있는 동안 그럴 것이지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존이라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초심이 어려워요. 예전에 가졌던 마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여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 말고 이 자리가 네 자리야. 그 길을 말고 이 길을 가야 네가 가는 행복의 길이야. 그 수단 방법 말고 이것을 취해야 네가 살 수가 있어라고 말한다면 내가 익숙하다고, 내가 편하다고, 내가 해왔다고 여전히 요구하고 명령하는 뜻을 뿌리치고 싫어요, 저 이 길 갈래요, 계속 갈래요, 이게 편해요, 이렇게 살래요 하시겠어요? 내일 모레면 7월 1일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손살에 치면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6월을 보내요. 그리고 7월을 맞아요. 그나마도 잠시 잠깐의 반짝이면서 남는 간절한 마음의 잔잔한 파문이 뭡니까? 이제는 후회입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잘못 살았구나. 아쉽다. 못났다. 이제는 실패했다. 불행했다. 하나님이 이 분기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금방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 이제는 원하시는 바대로 후딱 우리 마음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읽어보시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는 선언이에요. 빨리 후딱 오라는 거지요. 3절의 말씀은 뭐예요? 빨리 하는 행동에 따른 결과 행실을 강조해요. 그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많이 겁나게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 이건 부부가 생활하면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밀한 침상 내실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19금 용어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많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많은 교통, 많은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반, 동행, 동무, 동지, 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부지간에는 이면에 감춰져 있던 은밀한 얘기, 내밀한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펴고 연구하고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건을 밀접하게 친밀하게 보내는 것, 그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면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써 하나님과 시간을, 힘써 하나님과 마음을, 힘써 하나님과 동의를, 힘써 하나님과 동역을, 힘써 하나님과 동행을, 힘써 하나님과 동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나님과 겁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자발적으로 작동을 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깊은 영적인 만남이 내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부부지간이 불편해지면 말문이 끊어집니다.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냉담, 외면, 무심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나름대로 이제는 깊은 부부애가 있으면 어때요? 대화가 많아집니다. 교감, 공감이 많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세요? 멀어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감흥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나오면 하품 나와요. 지루해요. 답답해요. 무거워요. 멍해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 어설프고 엉성할지라도 그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조화와 교통의 자리예요. 거기에는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고장남이 어디서부터 채점되는 줄 아세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에요. 예배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고 몇 월 며칠 몇 번째 주 출석 도장 쾅, 그리고 움직이나 감화와 감동이 상실해요. 기도 멀어졌어요. 내 사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로 살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 자의지와 내 욕망과 내 가지고 있는 의식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엎드려 절해요. 그게 예배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최고로 여기는 태도가 워십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다시 길을 걸어라. 나와 함께 하되 나와 가까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함으로 너희 길이 행복의 길로 걷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7월이 열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의 후회 한숨. 또 보낸다,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 잠깐의 파문이 있지만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영적 예배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worship, 진짜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진정한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뭘까요? 예배 생활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생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제 7월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7월의 선물을 누리는 행복의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 이제는 빨리 돌아와 다시 점검해 주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도 매우 많이 엄청나게 겁나게 많은 삶의 영역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와 예배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신다는 말은 웨아흐 베세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따라하시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저와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으키시리니 에키메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회복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다시 깨어나게 할게, 부흥되게 할게, 부활되게 할게. 너에게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함을 통해 나아가는 길이 복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1절, 2절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끝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임한다는 얘기는 원문에 따라합니다. 복을 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난 2025년 6월까지 어떤 삶의 행적을 살아왔든 이제는 하나님이 여시는 7월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영적인 주소와 판단과 봉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 2, 7의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하루에 2분 읽은 성경을 통해 묵상하기, 하루에 7분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기. 1, 2, 7을 새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